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도로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고 이기에서 보호해 주셨는데 또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누가 도와줘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사가 불통해도 수만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환경은 그러지 않은데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40명.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찾으면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온갖 고난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역대상 26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저기 역대상 26장 역대상 26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자, 역대상 26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은 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여호네이며 죄송합니다. 역대하 죄송합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에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5절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아는 16살에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아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아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선지자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형통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보면은, 뒤에 보면은 우시야가 왕이 되고 36년 동안은 형통하다가 36년 이후에는 참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36년 동안 형통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참으로 비참한 이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만 가지가 부족해도 삶의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도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며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사람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만나 주십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주 적은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에 눌려서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진 것, 잘못된 것, 악을 행한 것과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마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명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즐거움이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찾아야만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나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고를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환찬하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계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악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보잘것없고 돈 없는 불쌍한 과부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로워서 불편하니까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다 글자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게 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자주 번거롭게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교만한 재판관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구하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방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보면 짧은 말씀에 보면은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땅의 부모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형 에서는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베산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고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니 형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온 재물도 먼저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건너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시름을 겁니다. 야곱에게 천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네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하자 야곱입니다. 천사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울며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고 그래서 이제는 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형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 무서운 문제들을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서 13절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주민이 문하세의 게임을 갖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배하시매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세상으로 들어가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아니하시매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히스기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다음에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죽자 사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 죽여 피가 신냇물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망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들어서 온 나라를 패하게 하셨고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왕은 포로가 되었고 이제는 자신도 백성들도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죽음 앞에서 므낫세가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왕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므낫세는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때야 므낫세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할지라도 깨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을 여호와께 보게 하려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이 왕이 죽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면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어려울 때에 사울 왕이 기도했다고 하면은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만 가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멸망하게 된 것, 죽임을 당한 것, 가문이 멸망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면, 기도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과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조지 물러는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은 모르는 이분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물러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분 책이 한 6권 정도 있는데 이분은 살아생전에 기도를 응답받을 때마다 기도를 응답을 기록했는데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 그런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52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어렸을 때의 고향에서 같이 자란 친구 5명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친구들이 한 명, 두 명씩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지 물러는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조지 물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강단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두 사람 중에 한 친구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52년 동안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한 단 한 사람, 고향에 어려운 지내던 그 친구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친구는 조지 물러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지 물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소식을 장례식장에서 들었습니다. 물러가 죽은 바로 그해, 그때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믿은 이 친구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의 기도에 응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살아있을 때 응답이 되지 않으면 죽어서도 응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썩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니 우리가 죽어서도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누가 찾은 사람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내 곁에 서서 금영하늘을 가지고 만상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돕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 있습니다. 천사가 영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천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금향로에 향과 함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길래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아도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내느냐 하시니라. 왜 포기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는 끝에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노니 속히 그 언어를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는 것,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있어야만이 하나님 응답할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에는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세에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가짜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세에는 확실히 구원도 받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겉도 속도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있을 수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